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의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더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은 신구약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모르면 신약이 천국 가는 구원론이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상수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그 뒤에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8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 네 고백에 멀리서 온다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나? 주님은 성전에 계신다. 아멘. 성전에서 오게 되면 주님께 뭘 주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밤이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건석에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준다. 여러분 왜 성전에 와야 됩니까? 성전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준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는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그 천국 가는 길을 알지? 그때 도마가 나는 그런 잘 모르는데요. 아니 3년 동안 똑같이 배웠는데 왜 너는 안 믿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주님에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오직 인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만이 천국에 가는 말씀을 준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정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말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자,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지 내가 못할 일 없지 하면서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팔복을 설명합니다. 아멘. 팔복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천국 가는 말씀이다. 아멘.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 버림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율법과 선제적으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이 완전케 하는 게 브레디노 브레레오 대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같은 율법입니다. 같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대하게 하러 왔다.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다.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은 무엇으로 해석했나? 바로 율법은 생명이다. 아멘. 모세와 선지자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바로 큰 구원에 들어간 말씀이다. 아멘. 히브리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마지막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면 선지자가 한 말씀이 무엇이며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아멘. 아까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한 말씀이 율법이다. 그 율법은 헛상 아니고 생명이다. 주님께서 신약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한다. 이 율법이다. 아멘.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모든 들은 것을 더 간절히 삼갈지다. 아멘. 혹 흘러 떠내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키게 된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한쪽이 있고 한쪽이 흘린다. 즉 순종하지 않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구원에 들어간다. 죄에서 구원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있다. 이 큰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이 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바로 영혼에 들어가는 구원의 말씀,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아멘.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아멘. 신약이 와서 주님을 통해서 이 큰 구원에 들어간 말씀을 설명했다. 아멘.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구원과 큰 구원을 나눈다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의 구원을 죄에서 구원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자기 백성을 신이라. 죄에서 구원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3절에 세상에서 구원이라 한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3절부터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법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세상에서 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다는 것은 큰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했다 해도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다시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을 갖다 멸했다는 것은 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아멘. 그러면 큰 구원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아멘.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자, 심판하리라 그의 말씀하신 것을 백성은 첫 번째 구원을 받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의 백성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다. 예수를 고백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한다. 큰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지옥 갈 것이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럼 이거는 과거사가 아니고 미래사다음에 교회 안에 심판이 있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즉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살아야 할 때 그 믿음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어때요? 1등지다 베드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천국하는 말씀을 받고 천국의 말씀을 시험이 와도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나 도리어 크게 기뻐할 일은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정 같은 믿음이 돼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성경입니다. 큰 구원을 다른 말로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이다.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구원, 그를 뜻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이 뭐냐?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받느니라. 결국 곧 머리 영혼의 구원.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자, 이런 거 나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죠? 그 구원은 이름을 예수라 제서 구원이다.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구원받았죠? 하지만 영혼 구원은 받지 않았다. 영혼 구원은 내가 죽어서 받는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따르면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 구원할 이 자시니라. 죄는 원죄뿐만 아니라 일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죠. 근데 아직까지 큰 구원이 남아있잖아요. 큰 구원은 바로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은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 근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이 줍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주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바누아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뭐를 세운다? 교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고 없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교회 가면 천국의 열쇠 준대. 그 열쇠가 천국이라는 말씀을 준다. 그래서 주여 뭐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되면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에 올랐다는 것은 산은 성전을 가리킨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내가 영생 얻는 법은 절대 피하지 않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율법과 선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하게 하러 왔다. 보태 프로레오 하러 왔다.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없어질 때다. 율법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과 핵이 틀리면 뜻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는다. 네가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면 네가 이 율법 중에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그대로 받는다. 자,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금 이 말은 네가 지 아무리 이 율법을 다 지키더라 해도 네가 이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 말씀을 네가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그 구절을 다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 하신 이 율법이 뭐냐? 아까 예수님 전하는 이 율법이 뭐냐? 예수님 전하는 이 계명이 뭐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다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자, 중에 계명 동그라미. 율법은 계명이 동일한 말이다. 아멘. 율법이란 말과 계명이란 말은 동일하다. 아멘. 얘기입니다. 26장입니다. 44절부터 끝까지.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자,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느니.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과 계명이란다.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삭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은 같은 말이다. 규례와 법도란 말과 율법은 같다. 그러니까 태견자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고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아멘. 27장입니다.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같은 시내산에서 말씀인데 어떤 때는 언약을 이렇게 했고 어떤 때는 율법을 이렇게 했고 어떤 때는 계명을 했다 하면 율법과 언약과 계명은 동일하다.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주고 다시 5장입니다. 마태복음 17절입니다.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을 피하지 않고 율법을 정확히 정하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선생 제1법은 사라졌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정관하니,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학선생의 율법이 사라진 그들에게 내가 정관하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할 때 그 율법은 바로 신명기 30장 46절에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 즉 영생 얻는 법이다. 그 율법을 주님께서 그대로 전하면서 그 율법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넘어오는데 다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했다 하면 율법은 전혀 그대로 그 율법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게 보태게 하러 왔다, 다하게 하러 왔다. 이제 완전케 하러 왔다. 프레 디노 프레 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다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그러면 과연 구약의 율법에서 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영생 얻는 법이 넘어오는데 다하게 하고 보태게 하는데 뭐가 다하게 하러 보태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야기돼요? 이게 27절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라 했지요. 자,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8절입니다.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제사법인데, 제사를 드릴 때 하면 반드시 구약의 제사처럼 신약의 제사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물질 내야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의 몸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물질에 대해 제사 드린다. 그래, 법도는 우리 몸으로 행할 것과 규례는 제사 드릴 때 하는 게 물질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뀐 것만, 다시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그대로 넘어오고 바뀐 것만 지금 설명한다. 그래서 율법이 사라진 거 아니다. 제 말 이해돼요? 신명기 4장 8절에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율법 어디냐? 같이 규례와 법도다. 율법은 안에는 규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너 제사 드릴 때 너의 몸뿐만 아니고 정확한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드릴 때 온 가족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들어갈 때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규례의 예물은 이러하리라. 아멘. 이게 바뀐 것만 기록했다는 거. 우리 몸으로 행할 거 바뀐 것.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거 바뀐 것을 기록한 것이 산상순이다. 왜?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생 없는 법이다. 제 말 이해가 돼요? 잠깐만, 바뀐 법이 뭐냐? 법도 중에서, 행동 중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있다면 우리 몸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법 중에서 행동할 법과 말의 법이 있다. 자, 5장입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의 법은요, 놈을 죽여야 살인죄입니다. 근데 신약은 말로서도 맞아요. 살인할 수 있다. 말로서 행죄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바뀌죠. 그러면 자, 구약의 법은 살인해야 살인죄에 해당하지, 살인하지 않으면 절대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프로틴에 했다는 것은 더하기 하라고 보태기 했다. 그 말은 구약의 살인죄를 그대로 넘어오되 신약에서는 너 말로 살인해도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러면 자, 아버지 말씀이 더하기 하러 왔죠? 보태기 하러 왔죠? 그 말입니다. 다시 21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왜? 이런 건 내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뭐 얻는 법이다? 영생은 천국 가는 법이다. 즉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법을 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 법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알아야 되고 죽어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1절부터 다시 26절까지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자, 그러면 지옥 안 갈 사람 없지요? 이 부분을 끝나면 여러분 나는 다 100%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 좋은 것은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준다. 혹시 여러분이 잘못 해석할까 싶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다. 이것이 그러므로 말이죠. 이것을 접속사로 하죠.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설명한다. 혹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아멘. 계속해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자, 두고 형제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생각나거든. 아멘. 그 말입니다. 형제에게 서로 화목해라. 잘못해라. 사람이 쓰기는 거 욕도 할 수 있고 별리한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도 있다. 아멘.
이거 할 때 절대 용서 못한다 보면서 가만히 안 둔다부터 별개하는 욕을 다 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생각나거든. 재물을 예단에 놔놓고 먼저 가서, 왜? 미워하면 살인한 사람이고 살인 속에 영생이 없고 그 예물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예물을 드린 것보다 먼저 가서 화목부터 해라. 아멘. 그래. 화목부터 해라. 썩낼 수 있다. 욕을 할 수 있다. 별리한 소리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물 드리다가도 먼저 가서 화목해라. 내가 욕을 하고 잘못하고 별리한 소리 해도 잘못해도 그거 화목하면 살인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부터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세상의 재판관 다음에 알았다면 내가 그래 할 것인데 하나님의 재판은 영원한 천국 가고 영원한 지옥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 간에 화목해야 된다. 왜? 화목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보낸다. 자, 그러면 구약의 살인죄하고 신약의 살인죄는 구약의 살인죄가 그대로 넘어오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 맞죠? 요한일서 3장 11절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자니. 많은 자마다 미워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면 자, 이 말씀에 보충 설명 맞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여 사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자, 그러면 구약의 살인죄하고 주님이 살인죄는 달라지고 도리어 다하고 보태기로 왔죠. 그래서 내가 일것은 좀 배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했다 말은 브레디노 브레레온다 다하게 하러 왔다 보태게 하러 왔다 이제 이해가 돼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하고 미워하고 안 좋은 소리 해도 반드시 서로 합병케 해라. 그래서 합병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병케 하는 자는 살인하는 죄가 바뀌었어요. 또 뭐가 바뀌었나? 바로 가늠하는 게 바뀌었다. 구약은 내가 너무나 만져도 괜찮아. 가늠하러 갔다가 가늠 안 하면 가늠죄가 해당이 안 돼. 근데 신약은 전혀 다르다. 5장 27절부터 마태복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머리 푼다가 임이다. 이미. 그래서 음욕을 품고 만지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돌아보고 음욕을 품고 유혹을 받고 음욕을 품고 하는 모든 것은 이혼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간음죄에 해당한다. 아멘.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고 찾아갔어. 음욕을 품고 유혹을 받았어. 음욕을 품고 이혼했어. 다 이미 간음한 죄. 자, 그러면 구약의 간음죄가 그대로 넘어오면서 신약의 간음죄 보태기이기 때문에 다 해왔다. 보태기 했다. 이해가 돼요? 그 말입니다. 다시 27절부터.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음욕을 품는 이미 간음했다. 자, 네가 옳은 눈으로 계속 보고 음욕을 보고 봤다 그러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 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눈을 뺄 정도로 그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업력을 품고 찾아갔어 여자를. 그런데 자기 남편이 있어서 또 사람이 있어 못했어. 그럼 구약은 간음죄 아니죠? 근데 신약은 간음죄죠. 눈으로 봐도 손으로 만지도 찾아가도 이혼해도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유혹하면 도망가. 남자가 유혹하면 도망가.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그 말입니다. 다윗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아버지 말씀 우리 아내 사건 빼놓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정한 사람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가 늦지막할 때, 젊었을 때 유혹받은 게 아니고 나 늙음할 때 왜 세상에 가서 성전에서 외박을 받습니까? 그리고 모욕한 여인이 생각나서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게 만들고 간음을 해서 알을 낳은 다음에 들통날까 싶어서 자기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남편 들어가자니까 결국은 표가 나니까 그 남편을 장군을 자기 위해서 대신 전쟁 나간 장군을 전쟁의 앞에 해가지고 다 물러가가지고 살인시켜버렸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엄나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을 정해서 하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물질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 들으면 물질을 갖고 싶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명예를 나도 갖고 싶고, 엄난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지금 엄난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가지도 앉지도 먹지도 마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된다? 성전에서. 그래서 와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게 결코 손해버린 게 아니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가장 위대한 삶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법도입니다. 말과 행동이 들어갔습니다. 또 바뀐 게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 안에는 규례를 했죠. 제사 드릴 때 주님께서 드리는 헌금에 관한 겁니다. 구약의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딱 드리고 이 땅에 쌓아놓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이제 주님으로부터 말씀 이후부터는 하늘에 쌓기 원한다. 자,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좁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좁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질을 버리면 내가 하늘에 쌓아 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 믿음이 하늘에 있고, 물질을 주는데 먹을 거 마실 게 있는데도 자꾸 이 땅에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은 내 믿음이 이 땅에 있다.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괜찮은데 신약은 아니다.
이 땅에 어느 정도 먹을 거가 있으면 하늘에 쌓아놔라. 네가 하늘에 쌓아놓지 않으면 두 임금을 섬긴다. 그러면 두 임금 섬기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에서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그래서 아시아에 풍족하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집보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보다 말씀이 기록된 대로 먼저 해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스라엘께서 아시아에게 풍족하게 다 하시느니라. 어찌 들으면 억수로 기분 나쁜 소리죠. 꼭 썩는 기분 같아.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끝까지 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지켰죠. 구약의 법으로는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나는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약의 법으로는 천국 가는데 그러면 주님이 볼 때는 내가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뜻인가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으로 나눠집니다. 주님 시대는 무조건 신약의 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구약의 법으로는 이 사람은 100% 천국 갑니다. 계속해서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자,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네가 하늘에 쌓아놓으면 네가 하늘에 보가 있다. 교회가 가난고 목사가 가난고 성도가 가난하면 그거 줘라. 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줘라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거 말고 어느 정도 먹고 살면 줘라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보물 쌓아놔 있다. 아까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 쌓아놔라. 그 다음에 이 땅에도 100배, 60배, 30배 받는다. 신기하죠. 그리고 영생도 받는다. 계속해서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만하는 부자가 되고 성경에 만하는 부자가 되십시오. 계속해서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자,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다. 여러분 힘은 안 돼.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된다. 계속해서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기 여러 배지만 단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했죠. 내가 천국에 쌓아놓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 좀 있으면 100배, 60배, 30배 계실지도 없고 하면
영생도 얻는다. 그러면 투자할 만하지 않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게 풍족하게 다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7장 12절에 마태복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말씀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둔난다. 네가 이 땅에 자라면 하늘에 심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자, 적으니라. 잠깐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적느냐?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준 사람 맞죠?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를 상가래 양을 옷을 입고 놀아 속으로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 선지자가 옳은 선지자가 잘못 선지자가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 15절부터 21절로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거짓 선지자를 말을 들어서 그랬다. 미혹을 당해서 그랬다. 그런 사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기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여기까지.